하나님, 오늘 또 복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기쁨과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마음을 주시고 깨닫고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나팔로 사용되게 하시며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장 1절 말씀에 수일 후에, 여러 날이 지난 후라고 그랬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나병 환자를 고친 며칠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게 다시란 말씀은 그 전에 가버나움에 이미 들어간 적이 있다, 이런 뜻이죠. 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가버나움에 갔는데 집에 계시니, 누구의 집인지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당시 가버나움에 누구의 집이 있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이 누구라고 그랬죠?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는 나사렛을 떠나 누구의 집이죠? 예수님의 가족의 집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언젠가는 가버나움에서 사신 경험도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가버나움에는 우리가 성경상 누구 집이 있다? 베드로의 집과 예수님의 가족의 집이 있었는데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집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나사렛이라든가 가버나움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이 시대에 막 말씀하면 귀신도 나가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나왔고 나병 환자도 나왔고 이런 역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궁금해 가는 사람도 있고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저분이 누군가 해서 막 군중이 막 운집하겠죠. 지금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소문이 이미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소문이 들리는데 얼마나 많으냐.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라.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앞문 바닥까지 가득 차서 들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사, 도 로고스입니다. 성경에 톤 로고스. 자, 로고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언제 나왔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럼 뭐요? 진리, 도,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토는 정관사인데 예수님이 평소에 전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세례 요한이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믿을 때 천국이 임함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평소에 복음 전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전한, 메시아를 전한 복음이었고 도를 전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건 타당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하셨고
종 모세로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하셨고, 우리 조상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셨고, 그런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 그리스도가 오면은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며,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할 것이며,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 전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나병 환자가 낫고, 긴머리가 덥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아마 그 중에 앉은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들을 수 있겠지요. 또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궁금하게 듣는 사람도 있고, 오늘 서기관 같은 사람은 꼬투리 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또 말씀을 들음으로 상당히 이분이 이거 그리스도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그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면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긴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라고,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마침 그때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게 침대가 간이 침대입니다. 간이 침대를 들고 예수께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전혀 불가능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고심해 보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는요 우기대기지, 비가 오기 그 우기죠. 우리도 우기가 있잖아요. 여름에 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집을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갈대 같은 거 이런 것도 돌아보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초가집 1년에 한 번씩 초가 있는 거 아세요? 여기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좀 더 돈 있고 부자는 거기에 진흙을 얹어서 기와까지 입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기사를 기와를 떼내고 그랬어요. 흙기와인데, 그렇다면 이 집은 그렇게 이런 갈대 같은 걸 할 뿐만 아니고 흙을 내서 기와를 이은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남의 집을 지붕을 뚫는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인은 뭐라고 할까요? 무슨 새끼야, 우리 집 왜 뚫노?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치죠. 또 그 지붕을 떴는데 먼지나 부스러기가 예수님 앉은 방에 하나도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먼지가 매캐하게 떨어지고 혹은 흙가루도 떨어지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구중하지 않으실까, 이런 염려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남의 집을 뜯어놓고 그냥 갈 사람이 있습니까? 원상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다 해서 물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일꾼도 있고 이래서 수리를 다 해놓고 가야 이게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남의 집 뚫다 이렇게 했어요. 다 생각했어요. 다 생각했는데 이 네 사람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 이게 아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결행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행동이 안 나와요. 목사님, 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전도를 왜 안 됩니까? 덜 확실해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믿어야 돼요? 행동하는 만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내가 확실하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 친구, 친지들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행동이 나와요. 욕먹어도 나오고 핍박을 받아도 나오고 고난을 받아도 나오고 불이익을 당해도 야, 안 믿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지옥 가, 믿어야 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가끔 뉴랄프를 과거에 할 때에 어떤 분 간증을 했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뇌 종양에 걸리셨는데 그 부인이 신학생으로 있어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자기 남편을 자꾸 상담해 달라 해서 안 한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에게 상담하라 그래 보냈어요. 근데 굳이 제게 해달라. 왜 보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분의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가까웠어요. 만약 제가 그분을 상담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다. 아, 왜 우리 교회는 당신이 상담해? 나 이 얘기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와서 자꾸만 얘기해서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 남편이 사형선고를 받았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암이 재발을 했어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만나달라. 그때 제 마음이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내가 욕을 먹어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모든 비판을 듣고서라도 혹시 이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구원받게 해야지, 확신이 없다면 확신을 줘야지. 또 당시에 제가 부산대학생 성경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들에게 또 성경부 길이 열릴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담대하면서 만나겠습니다 하고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니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이 친구가 나음을 받는다, 본인도 낫는다, 한 마음과 한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세상을 이기고, 가정이 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고, 개인이 한 믿음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나라도 하나 되면은 건드릴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교회 편지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만약에 지붕을 뜯었는데 지붕을 주먹만큼 뜯어가지고 침상을 내려보낼 수 있습니까? 무슨 뱀입니까? 큰 구멍을 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 갔는데 안 나오면 어쩌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뚫을 수 있습니까? 에라 안 된다. 야, 안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그 지금 나무 집 뜯어가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나무의 집이다, 욕먹는다, 돈이 들어간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한다, 아무 관계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가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 한 가지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일에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 이웃에게 아이고 예수 믿는 설교 할때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손해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알려주는 그런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저도 사실 어젯밤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교회라고는 6학년 때 잠깐만 다녔대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롭대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요 근래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복음을 자세히 듣는 청년은 처음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자세히 듣고, 어제는 좀 자세히 한다고 길게 해서 1시간 반쯤은 했을 거예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녀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성경을 대해서 말씀해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제게 질문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아버지 말씀 빼놓고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을 만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럼 믿을 만한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 구주가 됩니다. 그 얘기 다 전했는데 제가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니까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은 7시 그냥이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크게 7시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설교 준비를 간간히 계속 해오면서 시간을 뺐는데 왜? 한 사람 만나는 게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 목사가 토요일날 7시가 어떤 시간인 줄 아나 어떤 것도 안 돼 이랬다면 물론 다음에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는 그 친구가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 어떡하게요?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하는 믿음은 글쎄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수년을 다니고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변화가 없고 내 행동에 변화가 없고 내 주위에 변화가 없다.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 내 친구는 상을 달아서 예수님께 내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작은 자라는 뜻은 나이 많은 사람이나 스승이 제자에게 부르는 사랑스러운 칭호라고 그래요. 아이야, 얘야, 그렇잖아요. 저는 어떨 때는 딸아, 맷째야, 막내야 이렇게.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표현을 그렇게 하듯이 작은 자야, 사랑스러운 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지 않으셔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노력이나 선한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께 선한 분이 없다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어떤 시간에 거기서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 사람의 관심은 그 중풍이 걸렸는데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뇌졸중이라고. 조금 약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심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이 거의 못 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상에 들려오는 걸로 봐서는 아주 심한 중풍병이 걸렸어요. 이 심한 중풍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낫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인데 이 서기관의 관심은 그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구원받고 치료되고 하나님께 자유로운 게 관심이 없고 신성모독이로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태원에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기에 그때까지 뉴스에 146명이 죽었고 150명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는데 주로 많이 죽은 사람이 20대래요. 제가 보니까 정말 아깝고 정말 청춘이고 그 집의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울부짖겠느냐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죽게 나와 구원받는 기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알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사람들이 위로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런 문화를 만든 건 사탄의 문화다. 그 사탄의 문화를 가지고 이상한 무서운 가면을 쓰고 뭐 행사를 하면서 저 그거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도로라잖아요. 경사가 많은. 아무리 경사가 많아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안 가봐서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 가정들을 위로한 마음보다도 이게 뭔지 있어요. 아이고 우상숭배하다니 그럴 줄 알았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화 자체가 그래서 결과지만 그들의 사정은 너무너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특히 그 젊은이들이 거기서 정말 압살을 해서 죽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나라 문화를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학교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화를 없애주시고 이 나라 문화가 건강한 문화가 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하고 이 나라 민족이 건강한 문화가 되게 하시고 기독교 문화가 자꾸 세상을 흘려나가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 문화가 기독교로 들어올 때가 말이에요. 세상 문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책임이 다 있습니다. 물론 목사 책임이 많죠. 직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죄하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죄할까 그것만 찾아.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도 통찰하여 아실 뿐만 아니고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의 마음과 믿음도 아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중풍병자 사람을 네 사람이 와서 지붕을 뜯고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에 그분들에 가서 의논했을까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테니까 중풍병자 한 명 잡아가지고 그 침대 가지고 지붕 뚫고 내려오느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발걸음마다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벤트 한 거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막 다 만들어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막 쇼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 전했지만 그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치료받기를 원했은 줄 믿습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뇌 제삼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쉽습니까? 우리가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인자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에서는 죄 사함 받으라가 본질적이고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권세로 봐서는 죄 사함 받으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감기를 낫게 하시는 게 쉽겠습니까? 암을 낫게 하시는 게 쉽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쉽겠습니까? 똑같아요. 말씀하면 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암도 낫고 감기도 낫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하나님 앞에는 어렵다, 덜 어렵다, 더 어렵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희생을 하고 피를 흘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셔요. 대제사장이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제사장도 되심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따로 제물 따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요.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심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게 놀라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태는 두려워하여 했고 누가는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신을 잃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생각이 없어요. 있는데 지금 지붕을 뚫고 하나 침대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그 침대를 가지고 걸어갔어요. 아, 누구야 이거? 너 이분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 있는 사람에 더 많은 은혜와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행동하는 만큼 믿어야 돼. 그런데 아주 오묘한 말씀은 이 침상이 또 상이라고 그랬어요. 간이 침대예요. 중풍병자로 있을 때는 이 중풍병자의 도구예요. 이동하는 도구예요, 이 침상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보니까 이 침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우리의 상처나 무시감이나 가난한 것이나 좀 부족한 것이나 이것이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있던 상처들, 과거에 있던 가난함, 과거에 있던 무식함, 과거에 있던 천한 것들, 이걸 자꾸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런가 원망하지 말고, 주님 예수 믿고 나니까 내 가난이 예수님의 부유를 전하는 도구가 됨을 감사합니다. 내 상처가 예수님의 치유됨을 전하는 증거가 되니 감사합니다. 내 무식함이 예수님의 지혜를 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 약함이 예수님의 강함을 전함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증거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하면 저 사람 원래 똑똑했어. 돈 많은 사람이 보이되면 원래 부자야, 원래 부자야. 약한 사람이 강해, 원래 강한 사람이 원래 강해. 예수 믿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더 잘하게 되고, 예수 믿더니 하나님이 더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었더니 늘 자존감이 낮던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가서 웃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모든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픔과 약함과 눌림과 그 모든 상처들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증거가 돼요. 그거 만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울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불신앙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 스스로 걸어올 수도 없고, 한 사람의 부축도 힘든데 네 사람에게 들려서 올 만큼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상을 본인이 들고 걸어갈 때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우리도 저분을 믿자,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 행함이 이루어질 만큼 확실히 믿고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증거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며,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약함과 상처와 부족했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됨을 전하는 증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